6절부터 10절까지 봤는데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하리로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겠지만 제가 341 숫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341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나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와주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 차 인피니티에 341 번호판이 있고 그래서 341을 좋아하는데 오늘도 시편 본문 말씀이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1절 말씀이 딱 가니까 341이 되더라고. 그래서 야, 요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라. 내 입술의 고백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모든 인생의 시작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유 오늘 힘든데 어떻게 오늘 사람같이 일어날 수 있나? 오늘 어떻게 하지?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만날까?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나의 말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하고 정말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병자처럼 자기의 삶을 표현을 아주 이상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때가 있고 또 뭐 이렇게 날씨가 항상 좋다가 어떤 비바람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회오리 바람이 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다 스무스한 게 아닌데 대부분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 인생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곤고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환난 날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았는데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하죠. 지금도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고백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오늘 우리 친구 동생이, 친구 아들이 여기 왔는데 제가 이민 간다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작별 인사한다고 대천 해수욕장 가다가 물에 아주 빠져 죽을 뻔했어요. 단체로. 그래서 성들이 하다가 그런데 물 속에 교회 학생들 여름 수련회 겸 갔다가 아주 뭐 여자들이 빠져 들어가니까 우리가 건져준다고 같이 들어갔다가 막 목을 잡고 그러니까 같이 쏙 빠질 뻔했어.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수련회 팀을 다 살려주셨다 생각이 나게 너무 감사했죠. 또 수험생으로 공부하려고 한국에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잖아요. 공부하려고 이제 하는데 어머니 보고 새벽 4시나 5시쯤 깨달라고 그러는데 이 대들 이제 제가 고3 때인데 이민 오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민 간다고 하니까 완전히 우리는 좀 뻥쳤죠. 하여튼 어쨌든 이제 고3이니까 공부를 하는데 새벽에 날 깨우는데 연탄가스에 다 식구들이 취해 있는 거야. 근데 나를 끌어다가 저 앞마당에 놓고 막 그냥 밟아서 깨웠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가나다에서 와서도 그렇고요. 태어나서도 그렇고요. 팔이 좀 후였잖아요. 전부 다 뭐 제가 지금 인생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돕는 시간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참 마귀가 있고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 사탄이 있는 건 아는데 천사가 있는 건 잘 몰라요. 나 거기 깜깜한데 가기 싫다고. 그 귀신 있다고 막 그러고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해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저기 여름인데 배터리가 나간 것 같으니까 점프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도와주시는 분 있냐고 해서 제가 여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소식을 전해준 거는 그 전화 끝나고 나서 바로 누가 왔냐면 천사가 왔어요. 서양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들여다보시고 다 만져주시고 야 이거 배터리가 아니고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와서 같이 자기 차로 가서 기름을 사다가 자기 돈으로 가서 기름을 넣어줬대. 바로 이런 사건들이 천사가 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앞뒤로 갈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천사가 지켜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마우이에 갔는데 그 마우이에서 마우이 일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높은 계곡 같은데 이 일주는 한 바퀴를 돌면 반 바퀴를 돌려고 했는데 그 반 바퀴 그냥 석양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날씨가 좋고 그가 멋있는 줄 알고 갔는데 해 떨어지는 거리에 갔어요. 갔더니 한 바퀴 돌고 싶은데 한 바퀴 도는데 좁은 길로 가는데 이건 계곡에 낭떠러지 길들이 보이는데 엄청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집사람은 차를 돌리려 해서 돌아가자 그러는데 이왕 나선 길을 어떻게 돌아가냐고 막 그 계곡 같은 게 보이고 근데 갑자기 두 길로 가던 게 외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길이 나타나는데 앞에서 또 차가 막 오고 이거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막 그런 환경이에요. 또 어디는 어떤 마을을 지났는데 아주 음침한 계곡이에요. 오늘 그냥 해 떨어졌으니까 저기서 묵었다 갈까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가 어떻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참 부럽다.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좀 내와가지고 이런 데를 돌고 있다고 그냥 투덜투덜 그러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다. 깜깜한데 그런데 저 멀리 불빛이 보이면서 이제 길이 트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어려울 때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이 있으면서도 환난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개구리가 처음에는 수영하는 줄 아는데 물이 서서히 끓으면 그걸 몰라요. 그냥 거기서 삶아서 죽게 되죠. 오늘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거 다 경험해서 좋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물 밖에 나와 바닥바닥 살겠다고 그러죠. 마찬가지. 사람은요, 우리 육신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있는 사람은 깨어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정신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사람. You have a spirit.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힘이 있어요. 야, 너는 살 수 있어. 하나님 너를 도와주셔. 이게 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힘을 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이는 세상에 어떤 이보다 강한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탄가스에서 건져주시고 물에 빠짐에서도 건져주시고 교통사고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 위험의 전 환경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업의 위험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오늘 그 어려움 속에 가만히 되돌아보면 한 발짝 한 발짝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있는 집에 가잖아요. 그 집에 갔더니 맛있더라. 짜장면이 맛있더라. 그 집 찾아가잖아요.
그 집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 멀리서 찾아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이 맛을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이거를 경험한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다 부족한 게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그저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건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데 이 부족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럼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다면 뭐 이렇게 피하러 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지식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녀가 특권이 많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걸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사자가 얼마나 힘세요. 그것도 젊은 사자인데 이 젊은 사자는 죽일 때도 있다. 궁핍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새 사람이 되되, 내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그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의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구원받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에 내가 너에게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내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righteousness.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죄를 속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의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 그래서 그 성품으로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가장 세 가지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의와 그리고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으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때를 묻고 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는 틈을 버리고 우리의 그 흠을 잡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특별히 우리는 말하는데 정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붕을 품어도 그 붕을 해가 넘도록 품지 말라.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오직 덕에 소용되는 말을 하라. 남을 살리는 말을 하라.
선은 악을 이기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한 일,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도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하고, 이거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하게 천사의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손해가 될지라도 저 사람에게 덕이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가는 모습이 선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상당히 어려운 것을 부탁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을 함께 버리고, 우리가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버릴 수는 있겠어. 그래서 버리고 또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숙제가 커요. 용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지 않아. 이건 좀 힘들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지 않아.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뭐 했어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너무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도하면 될 수 있을까? 근데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미운 사람 미운 거예요. 싫은 사람 싫은 거예요. 안 돼. 근데 되는 길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미웠던 사람이 싹 눈이 바뀌어가지고 오늘부터 좋아버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변화시켰으면 내 눈을 변화시켜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 나도 그렇게 잘못하고 살 때가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통하고 원하게 사는다. 분하고 원통하면 다 내 손해라고 하던데 내 몸에 질병 생기는데 이거 털어버려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악하는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와 함께 있는 것, 이거 다 잘못된 줄 알고 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 친절을 하고 용서를 해요. 그 다음에 더 크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아.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빠져 죽게 됐는데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카나다에 정착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도우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을 보시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걸 채우려고 막 애쓰잖아요. 막 애써. 물이 없으면 물도 찾으러 다니고, 돈이 없으면 돈도 물어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요. 우리 열심히 하는데 안 채워지는데 열심히 안 해도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복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을 다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 속을 아무리 보여도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그 오늘 340일 저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입술이 여호와를 항상 말할지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다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주님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맛보게 하셔서 여호와를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하신 것 같이 오늘도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웃에게 친절하고 용서를 해주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